신약성경 120면에서 121면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의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화창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즐겁게 꽃놀이를 가고 구경을 하고 또 즐거움을 해야 될 시기인데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경남 지역을 휩쓸게 되면서 심지어 전라도 지역까지 휩쓸게 되면서 굉장한 고통이 우리 사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의 부주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 너무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너나 나을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매번 일어납니다. 그냥 이 일이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또 외국에 있어서도 보잖아요. 매 해년마다 있어요. 매번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넉넉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사고 안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매번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것도 왜 이렇게 바쁜지, 또 식사하는 것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너무 여유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매번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넉넉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여유 부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꽃놀이를 가고 여러 곳에 움직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불조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마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이래저래 연결을 지어보면 산불과 이런 곳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된 분이 없어요. 저도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안동에서 목회하고 계셔서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하나 교회당에서 찍어주셨어요.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뿌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주변에 조금 멀리 사시는 어르신들 다 교회당에 모시고 와서 저녁 식사해드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교회로 와서 어떻게 빨리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봄철이 되어서 꽃놀이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할 때 여러분 말, 행동 우리가 좀 조심하셔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화창한 봄날이 왔다가 갑자기 겨울로 다가와 버렸어요. 목요일 날 아침 새벽에 보니까 21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3도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들쭉날쭉해서 사실은 건강에 우리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당목아니를 비틀어도 봄은 옵니다. 봄은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목련도 피었고 또 개나리도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창한 봄날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은혜로 꽃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창한 봄날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메시지를 좀 짧게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기득권이고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저 사람들은 세리인데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도 별 볼 일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 기쁨을 바라보아야지 왜 너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기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세리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세리는 오늘날 세금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관원 직원들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예전에 세관에서 근무하는 들은 무척 불편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리, 세관 그러면 나쁜 의미로 봤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불편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라고 해서 옛날에는 순경입니다. 경찰이죠. 그 사람들, 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 앞잡이처럼 일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 보면 저 일본 앞잡이, 그러고 저 나쁜 놈, 이렇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당신도 매국노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바리새인들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보이지 않는 그런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무조건 회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사람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km가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불을 켜도 안 되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도 요즘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의식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생활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여겼거든요. 바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의 행동하는 모습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 일요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 오늘 교회에 오는데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그때 늦잠 자서 갈까 말까, 엄마가 가라 그러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너는 예배 미리 준비하고 와야지, 그게 뭐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것으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두 번째 예를 드는데, 우리가 중동 지방에 가면 지금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저 위에 중앙아시아 쪽에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지역에도 보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들판에 나가서 이 양을 칠 때 혼자 나가지 않아요. 보통 두세 사람이 같이 나가서 같이 공동으로 양을 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양을 풀을 뜯기다가 한 곳으로 다 모으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양을 다 하나하나 세어보는 거예요. 각자 양을 맡은 양 주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맞느냐, 99마리가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또 다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여러분 어때요? 그럼 뛰어갈 것처럼, 날아갈 것처럼 기쁜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을 바라보아야지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우리 친구들은 오래됐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들락날락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너 예배 때 움직이면 안 돼. 뭐 이랬다고 해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이기에 그냥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로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아마 혼자 살았던 여인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화폐 단위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무엇이죠? 원이죠. 일본은요, 엔입니다. 미국은요, 달러. 유럽은 유로.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화폐 단위였는데요. 1드라크마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하루 일당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하루 일당.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일당이 2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20만 원이면 10개 드라크마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200만 원하고 그때 200만 원하고는 값어치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은행이 발달해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때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숨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장판 밑에도 넣어놓고 장롱에다 넣어놓고 또 책갈피에다 넣어놓고 뭐 이렇게 숨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디를 밖에를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면 오늘같이 집도 도어락이 없어요. 그때는 지문 인식도 안 돼요. 그리고 제대로 없으니까 갔다 와서 혹시 누가 훔쳐갔나 안 훔쳐갔나 맨날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확인해봤더니 한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다 뒤지는데 온 집안을 다 이제 해놓은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하나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잔치는 아니고요. 그냥 빵하고 음료수 마시는 정도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중에서 혹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도 그 기쁨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오고 가고 하다가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도 교회 다닌 지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또 혐오와 비판을 쉽사리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가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냐? 선입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이라고도 말하고요, 혐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사리 먼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려졌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불편한 사람 또는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이면 아예 천국 가서도 안 볼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자기의 그 생각이나 또는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율법을 전혀 안 따른 것이 아니고요, 이들을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거의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선착순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일이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요, 금요일 날 5시 반 정도가 되면 동네에서 사이렌이 윙 하고 사이렌이 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유대인에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안식일 다가오니까 우리 옛날 교회로 이야기하며 교회 오라고 초종 제종 쳤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혹시 사람들이 조급하게 살다가 등을 센서 등으로 바꿔놔야 되고, 그리고 냉장고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등을 뽑아놔야 되고, 그리고 가스불을 미리 약하게 켜놔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비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사이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살기 급급하고 내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걸 아예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죄인이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조급하게 산다,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러고서 정죄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혹시라도 누군가를 쉽사리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이야기 또는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이야기 또는 교회 생활이 각자 다르기도 합니다. 삶의 태도도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쉽사리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사회도 혹시 그러지 않나,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조차도,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남 지역에 갔더니, 야, 니네 아빠 차 못 타고 다녀? 벤츠 타고 다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벤츠 디젤이잖아. 뭐 D가 써지면 그렇다네요. 그것도 차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차별이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임대주택에 사는 애들이 있는데, 딱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임대주택 살든지 자기 아파트 살든지 뭐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사람을 생각해요? 아니 원래 그 사람들 아니요, 그건 사람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이지 임대주택 산다고 또는 어디 산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뭐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습니까? 또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떻고 강원도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런 모습이 좀 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도 종종 제자 훈련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체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인형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 바라보실 때 혹시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면 어떻고,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면 어떻고, 그 사람이 자본주의자면 어떻고, 왕권주의자면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보다도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올바름을 좀 토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내게 어떤 선입견이 들어오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굴도 안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잃은 양의 한 마리의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 즉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만 안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양은 풀 뜯어먹는데 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이 움직이면 자기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양은 풀 뜯어먹는 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못 듣고, 그리고 다른 양들이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둑어둑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들은 좀 미련하거든요. 그리고 양들은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양들은 여기가 어디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가뭄 때 어디에가 물이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동물들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양들은 그게 안 돼요. 양이 그래서 좋은 동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먹는 것에 팔려가지고 어딘가 있을 때 목자가 가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러면 함께 했던 거기에 있는 목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에서 미끄러졌다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 옛날에도 미끄러졌는데 또 미끄러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아 줘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무언가를 찾았을 때 기쁨, 함께 누림,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드라크마는 1 달란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은행과 여러 가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다 두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 옛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여러분 갯돈을 받아놨습니다. 갯돈 어디다가 둡니까? 안 해보셨나요? 장독대에다 안 숨겨놔 보셨나요?
또는 이불 속에다가 감춰 넣어보기도 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장판 들쳐가지고 장판에다 쫙 깔아놨던데요. 그렇게 있다가 갯돈을 쓸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세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여자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남편이 없었다라는 것은 삶의 무게가 어떤 사람보다도 무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사회고 그리고 경제가 전부 다 농업과 목축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성은 굉장히 낮은 일들을 하면서 이걸 어렵게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에게는 1드라크마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 중에 건강한 사람에게만 일할 때 1드라크마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모았다. 여러분 굉장히 큰 돈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무슨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인의 초조함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온 집안을 다 쑥대밭이 되도록 다 들쳐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옆집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옆집에도 피해를 끼친 거죠. 그래서 다 결국은 해서 찾아내고서 옆집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큰 잔치가 아니고요. 이쪽 지역은 기껏 해봤자 빵, 그리고 잘하면 생선, 아니면 스튜, 우리로 하면 된장국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음료수.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명을 말씀하세요. 즉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잃은 양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에게는 소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그런 선한 일을 우리가 해나가시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또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전도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은 모습, 은혜로운 모습, 바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이 말을 한다 그래서 싫은 소리도 하지 말고 무조건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바르고 올바른 길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또 전도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